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하루를 지내십니까? 혹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오직 우리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 열정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자녀가 밖에 나가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한순간도 아마 머리에 자녀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 속에 꽉 채워지도록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온통 우리 생각뿐입니다. 이 엄청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 주실 만큼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불러주셨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할까? 아마 여기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애를 태울 정도예요.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모든 준비와 계획은 너무도 완벽해서 하시라도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드릴 때 사면이 초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능력이 없을 때 언제라도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힘 실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옳은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방법이 많으십니다. 또 방법을 찾게 해주십니다. 온통 지금도 우리 생각뿐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마는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기는 믿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고통과 고충이 심지어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것은 내 방법이에요. 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내가 공부한 학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혹자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싸구려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건 관계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비극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과 나와의 계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이 모든 계약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것도 애쓴 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친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상황을 나보다 더 정확히 보시고 또 내 유전 인자까지도 하시고 풍성까지도 하셔서 이제 나를 향하신 이 모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만 몰라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시키고 나의 삶을 내가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순간부터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이 나를 향하신 모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아마 미련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미련이 나를 짓누르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어느 분들은 그래요. 예배 시간 드릴 시간도 없다고. 말은 맞는데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닐까요? 스케줄 내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스케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일을 벌려놓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지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주 출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일로 어려움 겪지 않아요. 해놓으면 얼마나 힘드세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수십 년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만든 모든 계획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일에 또 위로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건 같은 패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커뮤니티 하는 것은 길이 없다. 너와 내가 친하고 너와 내가 힘을 아무리 합해도 71억이 모든 힘을 합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71억의 힘을 다 합해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전인적인 구원은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는 엄청난 이 한 가지 사실의 약속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그에 비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사항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줄줄이 다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프로젝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마스터 플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때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들겨야 합니다. 내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고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이 없습니까? 더욱 믿고 기도하십시오. 왜 근심이 없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마십시오. 염려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신 약속에 전부를 걸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래서 그래요. 전심으로 공부하고 전심으로 일하고 전심으로 사람 따라다니고 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전심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엉뚱한 것을 찾고 찾으니까 제발 전심으로 나만을 찾아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부모님보다 더 잘 아시는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이 하루를 준비해 주신 오늘입니다. 바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세상에 별천지가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건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은 그 주신 분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을 어떤 분이 주신 시간이냐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꼭 필요한 시간이요. 내게 주신 시간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내가 살아가야 할 초조, 불안,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방법도 모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처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불확실성은 고독하고 우리가 쫓김의 연속이요. 한순간도 숨을 돌릴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시간 자체가 선물이면서 동시에 선물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오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물은 어떤 모습이든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이 순간을 인정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이거 무슨 일이 생겨질까? 또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은 오늘 내게 필요해서 내게 꼭 필요한 이 놀라운 시간을 내게 주신 대로 마음껏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이 잘 알고 참 대단한 지식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무지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전부 내가 채우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시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인 시간을 선물답게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로 주신 그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그분의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이면서 쫓길 필요가 없어요. 주신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에 쫓겨 살아본 사람에게는 시간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쉴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시간은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피곤해, 지쳐서 더는 어찌할 수 없는데 주신 시간이면 쉬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이것이 내게 주신 시간의 개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시간은 시작도 분명하고 과정도 분명하고 그 끝은 너무도 분명해서 주신 분의 시간을 주신 분의 시간 속에 살아갈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주신 분이 시간이 필요하면 더 주시겠죠. 또 필요하면 더 주시겠지요. 또 필요하면 더 주시겠지요. 바로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신 시간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이 시간을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암 환자나 질거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 저는 이 시간의 개념을 놀랍게 제가 경험해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을 때 이 사람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끝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시간 아닙니까? 이 엄청난 시간에 새로운 내게 주신 시간을 전 무수히 경험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엄청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주신 시간은 여유입니다. 바로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없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직도 가슴이 와 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주신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뿐입니다. 때문에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할 때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새로운 시간으로서 내 인생을 펼쳐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내게 열려진 오묘함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신 분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운 시간이 내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의 오묘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운 시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오묘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 할애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내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주신 분은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영원한 시간을 쥐고 계신 그분이 내게 주신 시간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주신 이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감한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자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생명에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시간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어려움과 힘듦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힘도 주십니다. 방법도 많으십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진 이 사람이 행하는 행보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미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벌써 시간을 창조하신 그 분과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 어려운 이야기로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시간을 끊임없이 쫓깁니다. 내 생명의 다음은 여기서 자유로울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의 생명의 시간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믿기는 믿되 범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범사에, 여러분 요즘 21세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뉴스를 보고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들 나만 보겠어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길이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마감하면 영결식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마감할 때 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단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늙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늙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하신 관계성이면서, 이 엄청난 시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시간의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시간의 비밀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선택과 태도가 남아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은 명답입니다. 주신 시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의 생명의 신비 속에 오늘이라도 남은 생에 펼쳐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